올해 들어서 첫 주일에 제가 참석하게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대주하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로 너희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의견이 더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반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사역 방향성이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정의 공동체에 세워가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정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 반응함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고 밝힙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속이고 속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악해진다고 바울 사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진단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악해지는 세상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악한 세상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디모데는 어려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는 장성에서는 바울 사도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경건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할 때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할 때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데 도울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기에 성경을 읽으면 자신이 구원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어릴 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장성에서는 바울 사도에게서 성경을 배워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자녀들이 어릴 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회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알려주는 부모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에 앉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시고 그 후에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모들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시키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1차적인 책임이 교회가 아닌 부모에게 있음을 부모들은 명심해요. 2019년경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주일 오후 프로그램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 3월부터 초등부를 중심으로 어와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어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어와나 프로그램의 목적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함께 놀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3월부터 또 가정예배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줌으로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최우준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 수술도 2가정이 시작했지만 이제 4가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암송 예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권유를 받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번 도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잘 세우도록 지금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말로만 했던 것을 우리 최우준 목사님을 통해 구현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상반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른 책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책들도 좋은 교훈을 주고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6절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책망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사고방식, 말, 행동을 드러내어 책망하십니다.
말씀은 책망받은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유익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잘못된 것을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칠 수 있는 능력,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은 또 우리를 의로 교육, 이 교육은 훈련이 더 적합한데 의로 훈련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살도록 꾸준히 훈련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악한 습관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은 말씀의 가치를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시킬 때 우리가 그 훈련에 동참해야만 변화됩니다. 지금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그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한 번 하니까 안 되더라도 포기하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안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안 돼도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만이 우리의 악습을 선한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 이러한 유익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이러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께 개인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님의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한 말씀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최소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후에 부부간에 가족 간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 공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릴 때 개인 예배와는 다르게 호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깨닫게 될 때 말씀의 순종할 마음과 능력까지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킵니까? 17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인격으로 성숙해줍니다. 하나님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인격으로 성숙해줍니다. 교회와 인수에 즐거이 섬기며 희생하는 인격으로 성숙시켜주십니다. 자신을 예수님 닮아가게 갖고 가는 것이 자리를 올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도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인격의 변화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성경을 배워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 성경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자녀에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공동체가 변화되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말씀의 반응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소극적인 변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제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달은 후부터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스팸입니다.
입에 넣으면 부드러워 살살 녹으면 감칠맛이 났어요. 과자 중에는 땅콩이 들어있는 카라멜 콩을 엄청 좋아했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한두 봉은 가볍게 먹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그 후로 가공식품은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어요. 종종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위해 과감히 술담배 끊듯이 그냥 끊어버렸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자 절제가 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먹을 때 한두 개 집어먹고 남 먹으면 라면 한 숟가락 먹는 정도지 먹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잘 절제가 돼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는데 절제가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첫 번째 적극적인 변화는 첫 아침에 개인 예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 선교단체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고 경건의 시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살인 1914년부터 지금까지 52년간 거의 매일 아침 개인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골방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 형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당에 나가 새벽 예배 형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성경 읽기 형태로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예배를 드릴까 말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눈을 뜨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학생 때 과에서 어디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하루는 절에서 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보고 절에서는 다른 경을 읽지 말라고 제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 때 10분간 휴식하면 다 담배 하나씩 꼬나물 때 저는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야간 근무하고 돌아와서도 5초짜리 전등 안에서 1시간이 성경을 읽고 잤어요. 개인 예배 때 말씀에 반응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은 제 성품이 변화예요. 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며 노력하다 보니 제 성품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인 예배로 나아가려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니 일찍 자게 됩니다. 삶의 기본 질서가 잡히고 건강관리에 유리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사람마다 잘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고 잘 넘어진 죄는 음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음란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적당히 즐겼습니다. 그 당시 음란의 재료는 썬데이 서울이라는 주간 잡지였어요. 썬데이 서울을 아시는 분 나이 많은 사람만 이거 아는데 그 잡지 중간에 있는 비키니 입은 여자를 보며 시각관함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음란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좋은데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빈도만 줄어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니 너무나 좋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음란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함으로 음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음란의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아내에게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투명하게 살기로 약속한 터라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노력하며 음란과 싸워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음란에서 자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음란의 죄에서 거의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유혹에 빠져 음란의 죄를 짓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음란의 죄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음란죄를 비롯하여 모든 죄와 나이는 무관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짓게 되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하는 길만이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교 가치와 혈기입니다. 신혼 때 부모 공경한다고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모시고 강화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치로 무장한 상태로 결혼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신혼 때 머리에는 기독교 가치가 있었으나 내 몸은 유교 가치에 배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가치관이 남존여비 사상. 저는 어릴 때 유교 가치로 교육받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귀하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귀하다. 저는 이남 3녀 중에 막내이자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분위기로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여자의 누나보다는 아들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보다는 형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남존여비 사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작은 누나가 방귀를 들곤 했지만 전체적으로 남존여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남존여비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학교 진학 정도입니다. 우리 큰 누님은 초등학교, 작은 누님은 중학교, 셋째 누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두 아들만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은 제 몸에 배어 있었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작동해서 부모님 앞에서 아내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유교 가치로는 부모님 앞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아내가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 앞에서 나를 무시하면 부모님도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서 자신을 귀하게 대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 가치가 깨달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귀하고 평등하다는 진리입니다. 그 이후로 아내를 부모님 앞에서 귀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결혼관으로 또 무장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그러나 아내를 통해서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문제 삼아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독립 못한 거지만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독립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어떤 도움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모님을 잘 도와드리려고 하는, 지나치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선배 부부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에게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의 용서로 인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온유하게 변화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비교적 온유했습니다. 저 안에 그런 혈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해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만 유독 제가 화를 자주 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참다 화를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동으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낼 때 아내가 함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저는 늘 감사해요. 만약 제가 화를 낼 때 아내도 화를 함께 냈다면 저는 폭력 남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제 못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참다가 화를 내는 악습은 참지 않고 말로 화났다고 말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단번에 된 것이 아니고 무수한 시행착오와 연습으로 되었습니다. 무수히 화낸 것을 사과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수히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야고보서와 잠언을 읽으며 내게 해당되는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뭐 잠언 보면 화 더디내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에 문제가 있는 분은, 화가 문제가 있는 남자들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거대한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남자는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된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화를 내는 것이 남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화를 더디내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라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남자라면 다 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더디내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가 성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남자라면 용사가 되어 성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화를 더디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남자가 그 남자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남자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자다운 남자가 되자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남자다운 남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수한 기도와 노력으로 화가 날 때는 있지만 화를 내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화를 덜컥 내는 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건데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화를 내는 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다치고 화를 당한 사람도 다치고 아무쪼록 화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면 제가 더 잘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화내는 것은 치유받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부 생활에 좌명으로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귀가 아프게 들었을 텐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싸운 날도 그날로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화해하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돌아볼 때 말씀에 반응하고자 희생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 주신 분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저는 그날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강화가족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 방향성도 말씀과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묵상, 요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중요히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맞다는 말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영을 살려 성숙시키고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영과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곡 가사에서도 말씀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곡 말씀 앞에서 가사 중에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간다. 2026년에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지 맙시다.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날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평화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위로 교육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빚어달라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